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찬미 예수님. 오늘 시편 노래가 이 노래죠. 제가 방금 부른 노래, 그죠?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오늘 복음에서 이제 오늘 강론의 주제는 이걸로 뽑아봤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그리고는 일독서는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베드로가 깜빵에 갇혔습니다. 그 행복하다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독서에서는 풀려나긴 하지만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서품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오늘이 사제서품 기념일이에요. 6월 29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교님의 세례명을 따라서 그날에 서품을 줬기 때문에 최영수 요한 주교님 계실 때는 요한 축일에,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님 계실 때는 바오로 축일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문희 바오로 주교님한테 서품을 받았으니까 베드로 바오로 축일날 서품을 받았죠. 한창 더울 때였습니다. 그 성김대건 기념관 신학교 옆에 붙어있는 커다란 체육관이 있어요. 둥그런 거. 그 한가운데 엎드려 있으면 막 땀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기뻤죠? 뭐가 기뻤을까요? 그냥 사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뻤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제직에 뒤따라오는 책임감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건들을 미리 짐작하고 알았더라면 아마 전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그 순간에는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면사포 딱 쓰고 딴딴따단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기뻤어요. 그지요? 내가 뭐 아나 결혼해봐. 내가 결혼해봐십니까 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본거지를 공략해야 됩니다. 언제 기쁨을 느낄 것인가? 그렇게 서품식 때 환희와 기쁨을 느꼈던 사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리멸렬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누가 내 불러갖고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갈 데 없나 이런 거나 찾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삶은 쫑난 거죠. 사제직 자체의 기쁨을 발견을 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디 홀로 골방에 가둬놓더라도 그 사람은 기쁜 사람이 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고 자신의 현실에서 탈출할 생각만 하겠죠. 여러분, 오늘같이 더운 날 왜 에어컨도 작동 안 하는 이 성당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덥더라도 그 더움을 이겨낼 만한 기쁨의 영역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극히 계산적이거든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행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마련인 겁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완도에 빠져있던 차량이 발견이 됐다 하죠. 애가 무슨 죄입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같이 끌고 들어간 거죠. 모르겠어요. 뭐 일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뭐 말 그대로 진짜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놓여 있어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스러울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미사에 오더라도 이 미사의 의미의 본격적인 영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미사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일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해요.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행복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어떤 말에 무게감을 줘서 행복을 놓을 것인가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탈출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탈출했으니까 기뻐하는구나. 마치 옛날에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그죠?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수가 포스터 한 장 걸어놓고는 그 뒤에 벽을 숟가락으로 매 밤마다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이제 천둥번개가 치는 날, 이 파이프를 땅 깨가지고는 그 구정물을 이렇게 파고 와가지고는 마침내 그 비를 맞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연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언제고 다시 잡혀 들어갈 작정입니다. 베드로의 행복의 중점은 탈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삶 자체가 사로잡힌 삶이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의 체험을 알죠? 예수님을 3번 배반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2번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가장 완전하고 굳건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신을 진짜 제대로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우연히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배신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배신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마음 아팠던 순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3번의 사랑 고백을 하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마음이 풀려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체험은 베드로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는데 누가 술 먹고는
막 저를 제대로 식별도 못한 채 막 저한테 막 갑자기 막 쌍욕을 이놈의 시자니야 막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깝겠죠. 그 영혼이. 헌데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음을 둬 맞지 않는 분이 저한테 어느 날 니는 오늘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린다면 제 마음은 쿵 떨어지고 말 겁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반대를 받았다고 내가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대상에게 그 반대를 겪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돈과 경제력과 세상의 칭송과 찬송에 무게감을 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일순간 훅 끊기기 시작할 때 마음이 쿵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단지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잠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진다고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이걸 놓친다고 슬퍼하지도 않게 돼요. 이 영역으로 건너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던져주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유지하는 겁니다. 성당 나오면 뭐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골방에 갇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삶으로 증거하는 이들이 봉쇄수도원에 사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역으로 그런 분들이 더 존경을 받죠. 막 동네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갑니다. 그걸로. 예, 그래가 그 창살 이렇게 놔놓고는 면회 수시로 합니다. 새 신부들도 전부 다 서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면회 가는 곳이 거기에요. 예. 그래서 아마 봉쇄소년 소년들도 심심할 데가 없을 기라. 예. 전신만 신어갖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낀 게 그죠. 베드로는 탈출해서 기뻤던 게 아니라 제일 첫 부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연을 끊지 않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강론이 길어져서 슬퍼할 수도 있고 강론이 길어져서 더 기뻐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쁨의 무게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제가 만약에 진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강론이 길어지면 슬퍼하셔야 됩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살과 피에 의존합니다. 육체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세상 것들에,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죠. 그러니 결국 돈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설렘을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치고 걱정이 없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이가, 일용직 노동자가 그날의 수당을 받고 오히려 밤에 잠은 잘 자요. 무언가를 많이 쥐고 있을수록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이 더욱 커지는 법이에요. 저는 볼리비아에 있을 때 성당에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했어요? 고장날 것도 없어요. 고장날 것도 없어. 더위는 항상 이 정도로 습하고 더운데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빼곡히 들어찹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아는 거예요. 이 본당에는 뭔가 기대할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걸. 그러면 그만큼 더 그들의 내면에 진실함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들은 덥든 춥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미사에 와서 하느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마음에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이 한국의 사목 환경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신앙인들을 다루어야 하는구나. 뭔가 조금만 뒤틀려도 불편하다고 불만과 원성이 부악부악 쏟아지는 곳입니다. 우리 성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돌아보니 수많은 사제 신부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잖아요. 집에 물틀만 찬물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샤워를 어떻게 해요? 어쩌겠어요, 그죠? 자기 할 만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찬물이면 심장부터 이렇게 적셔가지고 하고는 물 틀어가지고 하고는 딱 나오고 나면 시원하고 좋죠. 겨울이든 여름이든. 근데 이게 뜨신 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묘한 그 중간에 그 온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참을 서가지고 이거 핸들 제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차가워도 못 견디고 조금만 뜨거워도 못 견디는 아주 이상한 내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신앙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구미에 맞는 신앙 환경은 최악의 신앙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을 자꾸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본연의 빛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어디다 세우느냐? 튼튼한 터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튼튼한 믿음 위에서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 배반의 환경조차도 선물해 주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화들짝 놀라는 체험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만 매달려야겠구나 하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제일 소중한 걸 잃어보면 그제서야 그게 소중한 걸 안단 말입니다. 정신없는 남정네들이 술 먹고 다른 여자한테 휙휙 놀아나다가 이제 실제 아내한테 내침 당하고 난 뒤에 방구석에서 혼자 이제 사랑한다던 이쁘장한 애인도 이제 나를 내던져 버리고 혼자 나중에 라면 끓여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대상과 함께 머물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 멍청한 남자들이.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소중한 건 가장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온 이 신앙의 성찬의 제대 앞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때 오늘 시편 기도에서 제가 노래한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라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성체를 받아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